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네, 2022년 1월 5일 매일 말씀 묵상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7절부터 6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엘리사벳을 통해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과 58절에 말하기를 엘리사벳이 해산하게 될 기한이 다 찼고 드디어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들이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지요. 이런 부부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들과 친족들에게 있어서 큰 경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어떤 특성을 가진 자들인지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6절에 말하기를 이 두 사람이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말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과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칭찬받았던 인물들입니다. 특별히 사가랴는 레위 가문의 사람이었고요. 그 조상을 대대로 올라가 보면 다윗 왕 시절에 활동했던 제사장 아비야라고 하는 그 가문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믿으면서 잘 자라왔던 인물이 바로 사가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의인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이 부부에게 오랜 기간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자들이었더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 부족함 없이 축복으로 채워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같은 이런 의인들에게도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존재했더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삶의 고난이 없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삶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예수 믿는 자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내 주님 붙들고 사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주님이 나를 버렸느니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느니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끝끝내 오늘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 같은 의인들에게 주셨던 고난은 결국 끝내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중요한 인물을 잉태케 하려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요. 주님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십니다. 오늘도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끝내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실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크고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려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59절과 60절 말씀 한번 보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아이가 태어나고 8일째가 되자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이름하려 했다라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통상적인 관습을 잘 따르려고 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상적인 관습을 따르자고 하는 권유 속에 이 아이의 엄마인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는 이런 어떤 그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르지 않고 나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은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의 이름을 요한으로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천사의 명령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그냥 천사의 명령으로 끝나는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통상적인 관습을 벗어버리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엘리사벳이나 사가랴나 인간의 관습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흐름이 어떻든, 세상의 관습이 어떻든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자기 부부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2절에서 64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사가랴는 말하지 못하는 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많은 것을 뉘우쳤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엿보입니다. 엘리사벳이 이름을 요한이라 짓겠다고 하자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을 묻죠. 그러자 아버지 사가랴도 서판에 나도 요한이라고 이름 짓겠다라고 요한의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르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명령 따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요한의 이름을 적자 사가랴, 말 못하던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풍조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관습이 어떠하든지 인간들의 주장이 어떠하고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우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모습 속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신실한 믿음, 그리고 어떤 세상의 풍조와 관습 속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선으로 삼았던 순종의 믿음, 결국 이 믿음의 끝에 세례 요한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그들을 통해 세상 속에 태어나는 크나큰 복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2022년은요, 신실과 순종의 믿음을 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의 상황에도 끝내 주님 붙잡고 어떤 세상의 풍조와 관습 속에도 주님 명령이 우선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려가실 하나님 나라의 어마어마한 작품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작품은요,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진짜 멋진 값어치 있는 작품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또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졸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쭙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려가신다면 이것은 아름답고 멋진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작품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졸작이 되겠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2022년도 최고의 작품을 그려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신실한 믿음, 순종의 믿음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취할 수 있는 우리 인생 이 2022년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끝내 주님을 붙잡고 세상의 풍조와 관습 속에도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부 사역을 위해서 영아, 유아, 초등,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사역자들과 선생님들이 영혼 사랑의 열정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구역 예배가 안전하도록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알래스카의 이용래 목사님, 디국의 김재문 선교사님,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